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호메트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린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또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 꼭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것이죠.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땅의 성인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 무덤을 보러 가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향유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기름 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장용 기름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하는 거예요. 또한 기름을 몸에 붓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이 장례의 한 절차로서 시신의 몸에 향기나는 기름을 발라서 급격한 부패를 줄이고 또 시신이 썩을 때 나는 그 악취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향유를 부으러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기에 당연히 죽어서 무덤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낙심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며 무덤까지 찾아왔을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날 언약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8일 후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때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도자인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면 안정감이 생긴다고 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형상을 걸어두고 기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유를 갖고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현상에 매이게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업무들이 줄지어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슴이 쪼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랑 잘 맞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또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100% 다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함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불치병이면 어떡하나,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몸의 변화만을 바라본다면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100번이라도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는 천사가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봤던 이 증인들이 여인들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만약에 빈 무덤임을 더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남자나 로마 증인을 증인으로 삼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오히려 여인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수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무덤을 찾은 또 다른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면 자기들끼리 입맞추고 거짓으로 꾸며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부활 후에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는 이들은 겁쟁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 같고 자신들이 처형을 받을까 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안위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했을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협박이라도 받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제자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갈릴리에게서 만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서움과 또 기쁨이 상존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하냐의 원어를 보면 기뻐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도록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천사가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어부로 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불러주신 곳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을 배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첫 사명을 부여했던 곳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너희가 행하라고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다 예수님과 멀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해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단순히 부활에 관련된 찬양 몇 번 부르고 부활절 계란 받고 집에 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잠깐 고개 끄덕이며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로 온갖 세상의 욕심과 종욕을 쫓아 살아가다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